와서 이렇게 조는 척하고 있을 사람이 생길 것 같은 마음이 들어.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잘 듣고 영혼 회복합시다. 어느 집사님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예수님 한번 보여주면 안 될까요? 저 보고 싶어요.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내가 몇 월 며칠 경에 너희 교회를 갈 테니까 네가 교회에 와서 기다리고 있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마 그랬습니다. 너무 기뻤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래가지고 그날 돼서 이제 아침에 일찍 와서 이제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고 밤이 다 돼서 넘어갔는데도 안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막 신경질이 나고 섭섭하고 속이 상해가지고 그날 저녁에 가서 막 울면서 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예수님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오늘 온다 해놓고 왜 안 오셨느냐고 하면서 막.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예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 교회 갔다 왔는데 아니 언제 오셨느냐고. 아니야, 내가 진짜 갔어. 그랬더니 못 봤는데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너 교회에 있을 때 누가 왔다 갔지? 그랬습니다. 누가 오기로 와요. 응? 어떤 애가 좀 구걸하러 와가지고 그 좀 주었고, 조금 있으니까 어디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좀 달라고 그래서 주었고, 또 조금 있으니까 나이 드신 분이 와가지고 좀 달라고 해서 주었을 뿐인데, 그리고 누가 왔다가 예수님은 흔적이 없는데요. 누구였을 것 같아요? 그 세 사람이 나였어.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참 나는 이기적이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이 원하는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고, 그거 안 보여줬다고 서운하다고 시험 들고 속상하고, 이건 내 믿음이 완전히 나 중심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 믿음이요, 나만 하더라고요. 교회 10년을 다녀도 나만, 20년을 다녀도 나 중심, 나만 좋으면 오케이. 내가 속상하면 하나도 안 좋아. 교회도 안 좋아. 사람도 안 좋아. 다 나 중심이야. 내가 축복받으면 그만한 하나님이 없어. 이게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봐요. 당신 이기적이지 않아?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 이렇게 봐요. 정말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 이거예요.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신앙을 사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마 오늘 지나온 목회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아픈 얘기도 나올 거고 기쁜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설교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읽어봐요. 지금 뭐라고 써서 99대 1이라고 제목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99대 1이에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지?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분은 벌써 아는 들은 99대 1? 이야, 이거 심상치 않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속담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속담. 읽어보죠. 빨간색 시작. 한 번 더 시작. 우리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동량은 주질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 동량은 주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는 겁니다. 이게 웬 설교 중에 이상한 얘기 나오고, 그 밑에 줄 한번 읽어보면 뭔 얘기인지 나올 거예요. 자 시작. 교회에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자. 옆 사람한테 얘기해봐요. 당신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 시작. 한번 해봐요. 당신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 알아 몰라? 몰라? 큰일 났어 지금. 나도 이 설교 준비해놓고 보니까 나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들이 제가 20년 이상 목회하고 있어 많은 것 같아. 동량은 주질 못하면 쪽박을 깨가지고 보낸 적이 너무 많아.
심각하게 한번 물어봐. 인상 팍 쓰고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당신 때문에 교회에서 떠난 사람 있는지 알아볼라? 시작. 대답을 이 얘기를 못하네. 심각하게 좀 해보라니까요. 우리 장미연 교회에서요, 여러분 때문에 떠난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나 때문에 떠난 교인들도 너무 많고요. 뭐 좀 얻으려고 동양 얻으러 왔는데 그냥 보내지 왜 쪽방은 깨서 보내냐고. 이 사람은 이게 전부인데 나는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느냐면 오늘 누가복음 15장이 그 내용이랍니다. 우리가 읽은 3절에서 7절 말씀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1, 2절이 있어요. 1, 2절을 보셔야만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자,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읽어보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누구한테 가까이 올 것 같아요?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거 좋은 얘기요, 나쁜 얘기 같아요? 안 좋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비아냥거리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그 소문이 잘 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죄인들과 세리는 것은요, 유대 사람들이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요즘 말하면 미안합니다. 혹시 우리 교인들 그런 분인지 세무공무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착복해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이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맛있게 재미있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야, 저거 봐라, 저거 봐, 저거 봐, 유유상종이라고, 저것도 똑같으니까 저 죄인들하고 밥 먹고 있고 얘기한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을 먹는다고, 교제한다고, 서로 잘 지낸다고 비아냥거리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한 절만 떼서 읽으면 잘 모르고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져가는 내러티브로 보게 되면 성경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악의적으로 말하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한 말이 뭐라고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한 마리가 양 무리에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양을 놔둬 버리겠느냐는 얘기입니다.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들로 나가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 아니냐. 그게 내 마음이다. 너희들은 99마리에 같은 바리새인들과 여기 나온 서기관들은 99마리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이 죄인들과 세리들은 지금 너희들의 울타리에 들어가지 못한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심령이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거기 좀 잘 좀 해줘요. 지금 말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안 띄워주고 있어. 거기도 지나갔어요 벌써. 99마리는 지금 보면요, 바리새인과 이런 사두개인들 같은 서기관 같은 권력 있는 사람들, 한 마리는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 99마리 여기를 본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한 마리를 찾으러 온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양은 어떤 양이냐면 좀 모자란 양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잃어버렸다고 하는, 양이 잃어버렸다는 단어의 그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 약간 얘가 들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0마리가 쭉 가다가 이 한 마리가 들떨어져 가지고 주인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목자를 못 따라오고 이렇게 처져 있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99마리 똘똘해 가지고 다 따라왔어요. 근데 이게 처져 있는, 그러니까 좀 모자라 가지고 떨어져 있는 한 마리 목자가 모자란다고 버리겠느냐는 얘기예요. 이 99마리는 다른 목자한테 맡겨놔봐. 내가 지금 한 마리 잃어버렸으니까 해서 찾아다가 같이 100마리에 끼워주는 것이 그게 목자의 마음이 아니냐. 저 세리나 죄인 같은 너희들이 무시하고 있는 저 사람들,
멍청해. 너희들 보기에도 미련해. 배운 것 없어. 가진 것 없어. 손가락질 당해. 그런다고 해서 그걸 내버려둬서 되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그거 다 데려다가 너희들을 무리에 넣어가지고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야. 그 말인 거야 이게 지금. 들떨어진 성도라고 못 배운 성도라고 이제 막 새가족이라고 이렇게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99마리에 있는 곳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것이 이게 목자의 마음이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보면요, 그 조선시대가 있습니다. 500년 정도 하잖아요. 그때 조선 중종 시대, 중기죠. 조선 중기 때 역사를 보면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습니까? 서화와 당쟁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서화, 무서화, 사화와 당쟁. 이 사화라는 게 뭐냐면 선비사자를 쓰거든요. 사화가 뭐냐면 이 선비들이 자기네들 정치력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자기네 정치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화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조선 중기 이후에 4번의 무서운 사화가 있었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집안까지 다 죽였습니다. 자기네들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요 왕을 뒤집어엎기도 합니다. 이게 사화예요.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당쟁은 뭐냐면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노론 소론, 뭐 남인 북인, 뭐 서인 동인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기들에게 당을 꾸며가지고 말입니다. 자기 당에 맞지 않으면요 그 사람 죽입니다. 제일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편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인 것이 당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선시대의 우리나라 정치입니다. 그게요 우리나라의 근성은 그대로 흘러들어와 있어요. 역사는 바뀌었지만 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DNA 속에 있는 사화와 당쟁이라고 하는 이 근성은요, 이 당쟁심이나 사화심 같은 이 심리는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정치판을 보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 당론과 맞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짓밟아서 죽여야 되고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근성이에요. 이게 조선시대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던 우리나라의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근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성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뒤바뀐 일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약 1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 그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아마 제가 몇 번 소개했던 건데 김제에 있는 무슨 교회가 있지요? 기역자된 교회. 기역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평면으로 사각으로 됐지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는 기역자형 교회예요. 그래서 왜 기역자로 되어 있냐면 남자 앉는 좌석과 여자 앉는 좌석이 있습니다. 왜 그러죠? 유교 사상을 받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녀 칠세 같이 앉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7세가 되면 같이 앉으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지었는데 기역자형으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목사님이 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목사님은 여자도 보이고 남자도 보이지만 남자와 여자는 같은 자리에 안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기역자형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유의 문화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지 못한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남자 단체 여기다가 휘장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남녀가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전통이 남아서 저희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 저희 모교회 시골교회에서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하냐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남자는 이쪽에 오른쪽에, 강대상에서 볼 때 남자는 이렇게 오른쪽에 앉습니다. 강대상에서 볼 때 여자는 왼쪽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안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 주일학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중고등학교 때쯤 되니까 저희 교회도 이제 한 70년대 말 80년대 초쯤 되니까 이제 섞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남자가 여자석에도 앉게도 되고, 근데 그런데도 비율로 보면 남자석에는 남자가 많이 앉아 있고 여자석에는 여자가 많이 앉아 있는 것이 우리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이게 섞여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앉았어요? 남자 옆에 여자 뭐 이렇게 다 섞여 앉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남녀는 따로 앉아 있었지만 뭐는 따로 안 앉으냐면요, 양반 상놈은 구분하지 않고 남자는 양반이든 상놈이든 같이 앉았어요. 여자는 양반이든 상놈이든 같이 앉았어요. 남녀는 구분했지만 그렇게 양반이다 상놈이다 따로 앉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이자영 목사님 제가 설교 한번 했죠. 조덕삼 장로님 설교했죠. 원래 이자익 목사님이 조덕삼 장로님의 종으로 온 거예요. 머슴으로 왔는데 이 머슴이 교회에 나가가지고 장로가 먼저 돼버린 거야, 주인보다. 주인인 조덕삼 장로님보다 머슴인 이 이자익이 먼저 장로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장로님이 이제 그 조덕삼 이제 성도 집사나 됐겠죠. 이분이 존대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신학교까지 보내가지고 목사님을 만든 분이에요. 이분이. 그게 우리 한국 교회였습니다. 신분과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을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였는데 이게 좀 요즘 이상해졌어요. 한 100년 정도, 한 세기 정도로 교회가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몇 번 썼던 예화인지 모르겠지만요,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볼 수 있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흑인이 남부 지역에 있는 백인들 지역을 여행을 갔습니다. 뭐 아시죠? 남부 지역에는 백인들에 가서 여행을 갔는데 주일날이 됐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어서 이제 흑인이 다니는 교회를 찾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전 11시 예배가 됐습니다. 왜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11시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11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11시 예배를 잘 들어봐요. 나중에 왜 예배를 11시에 드려야 할 때 몰라 그러면 몰라. 옛날부터 드리니까 그래. 그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11시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심을 준비해서 먹는 시간이었어요. 요 시간이.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11시에 하나님께 우리가 밥을 먹고 점심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자 하는 신앙심에서 만들어진 것이 11시 예배가 돼가지고 전국 공통으로 말입니다. 11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점심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는 것이 11시 예배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11시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어느 이제 교회를 들어가서 급한 마음에 들어갔는데 안내위원이 가로막습니다. 흑인은 못 들어와. 여기는 백인만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딱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정을 했습니다. 제가요 예배당을 찾아서 못 찾고 여기밖에 시간 다 됐는데 나 아는데 여기는 백인만 들어오는 곳인지는 아는데 내가 한 규탱이 앉아서 조용히 앉았다가 그냥 예배 시간 되면 조용 끝나고 나면 내가 갈게요. 나 좀 끼워주세요 그랬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흑인이 백인 드리는 예배들 드리냐는 얘기에 들을 수 없다라고 제가 완강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절을 당하고 예배당 밖에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예배는 드려야 됐으니까 성전으로 떠날 수는 없으니까 예배 시간이 됐는데 어디 돌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성도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예배당 그 앞에 문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찬송소리, 들려오는 목사님의 말씀소리 들으면서 쪼그리고 앉아서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분이 와서 툭툭 쪼들어뜨려요. 울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쳐다보니까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울지 마라. 나도 이 교회 못 들어가서 문 밖에서 서 있다. 예수님이 나도 이 교회에 못 들어가서 문 밖에 쫓겨나가지고 내 이거 서 있다는 겁니다.
너무 인간적인 생각들로 인간의 마음들로 꽉 차 있어가지고 예수님마저 들어갈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99대 1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두 종류의 성도를 봤습니다. 어떤 성도냐면요, 전도를 해오는 사람들이에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인 것이, 오늘 말씀이 전도니까 전도하는데 두 종류를 봤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도를 해가지고요, 어떻게든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엮으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무슨 문제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와서 신방해 주세요, 계속 목사님 사모 엮어가지고 기어이 목사님을 신방하게 만들고 기어이 엮어놔요. 어떻게든지 목사님 불러다가 예배드리게 하고 어떻게든지 기도시키려고 그러고, 그 영혼이 어떻게든지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까워져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고 교회를 적응하게 만들고 바른 길로 가게끔 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이, 그렇게 전도한 사람들 교회에 남아있더라고요. 또 한 사람을 봤습니다. 전도는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가까이 못하게 합니다. 신방도 못하게 하고 전화도 못하게 하고 알아서 한다고 다 합니다. 그래놓고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절대로 원천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게끔 막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남을 끌고 갑니다.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상관하지, 얼굴 한번 빼꼼 보여주고 난 다음부터는 교회 오고 안 나오고 상관없이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 대신 교회는 막 험담을 해요.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는 누구는 어떻고, 교회는 어떻고, 목사님은 어떻고, 사모님은 어떻고,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면서 자기 집안 얘기는 굉장히 과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는 굉장히 좋아하게 만들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들은 얘기와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교인들이 미안하면 속었는데 아다리가 딱 되면, 그거 봤지? 목사님 그런 거 봤지? 사모님 그런 거 봤지? 교인들 그런 거 봤지? 그렇다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느 날 교회에 못 나오게끔 만들고, 나오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21년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내가 목사님 지독한 21년 전의 얘기를 지금 꺼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교회 처음 붐이 왔는데요, 어느 집안에서 부르더라고 저를요. 목사님 식사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분 여기 안 계십니다. 저를 조용히 불러요. 꽤 많은 가족이 있습니다. 저하고 저희 아내를 불렀습니다. 식사 대접하겠다고. 저는 좋은 의도가 식사를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해요. 목사님,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여기 우리 그분이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분 누구 이름을 지목하면서 그분하고 일하지 말고 우리 집안하고 일을 하시지요. 밥을 사주면서 그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 계세요. 지금 그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분은 나간 거고, 누구 이름을 지목하면서 그분하고 일하지 말고 저희 집안 식구가 일하자면서 온 집안 식구를 데리고 나왔는데, 제가 보기엔 10대 명이 넘는 거예요. 10대 명 가까이 되는 숫자를 데려다 놓고 저한테, 저희 아내에게 요청하는 것이, 누구의 집과 얘기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저희 집과 일을 합시다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는 또 그런 거 못 보거든요. 집사님, 우리가 하나님 보고 일을 하지 집사님 집안 보고 일합니까? 또 사모님도 그런 어떤 말에는 못 참습니다. 집사님의 집안 보고 내가 우리 목회합니까? 하나님 보고 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수가 어디 있습니까? 밥을 사주면 그냥 밥을 사주지, 무슨 누구 손잡고 일하고 누구하고 누구 집안으로 일할 일이 뭐입니까? 라고 그 자리에서 밥을 먹고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들려오는 이상한 소식이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의 집안에 험담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있는 말 없는 말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말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섭죠?
이게 몇 차례가 있었어요. 그때 그런 유형의 이야기가 20년이 지나고 있는데도요, 만들어내고 가공된 이야기가 지금까지 성도들의 입에서,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의 의견을 거절했다고 이걸 모두 다 덤탱이를 씌워서, 목사와 사모에게 다 덤탱이 씌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안 좋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은 쏙 빼버리고, 내가 누구 집안과 일하지 말고 우리 집안과 얘기했다 이런 얘기 쏙 빼버리고, 뭐 사모가 뭐 성질이 개팍하다, 뭐 말을 뭐 너무 세게 한다는 등, 뭐 목사가 뭐 말을 안 들어다는 등 지멋대로 한다는 이런 얘기들은 지금까지 흘러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요, 교회가 그런 많은 오해들에 쌓여 있어서 흘러 22년 전 얘기가 입을 타고 흘러 들어와 가지고 말입니다, 이상하게 분위기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요, 이 99명의 심이 한 명의 영혼을 관심을 둘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되는 거예요. 너무 99명이 세요. 동량을 왔으면 동량만 잘 주면 되지, 예배드리러 왔으면 말씀 잘 주면 되고, 신앙 키워줬으면 좋지, 왜 그 사람의 양심까지 깨버리냐고요, 왜 그 사람의 생각까지 깨버리냐고요, 왜 그 사람의 신앙을 깨버리냐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동량을 주지 못한 망정 쪽박 깨지 맙시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 떠나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숱한 오해를 많이 받으면서 말이에요, 멀찍이 와서 저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와서 한 번만이라도 물어보게 해주십시오. 저분이 저렇게 오해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목사와 사모와 교회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저렇게 비난하며 비아냥거리면서 비판하며 떠나는데, 제발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한 번만 물어보게 해주십시오. 안 물어보고 가더라고요. 왜? 쪽박을 깨버렸거든요. 목사님과 사모님과 교회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릇을 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깨진 그릇이 됐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더 이상 이해할 게 뭐냐는 얘기예요. 당신하고는 얘기할 것보다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들은 얘기할 만한 계제가 못 되더라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교인들이 떠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발 우리 교인들 왔을 때, 성도들 왔을 때 쪽박은 깨지 마십시오. 은혜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은 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든지 그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어떻게든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돼야 되겠는데, 교회 와니까 이상한 소문 내가지고 이상한 말 돌려가지고 말입니다, 그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깨버리고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깨버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내십시오. 쪽박 깨지 맙시다. 어디서 이상한 목사님도 격언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이상하게 하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 내서가 동량은 주질 못하면 쪽박은 깨지 마라, 저한테 주신 겁니다. 야 네가 그 성도 축복 주고 뭘 기도는 제대로 못해, 그 영혼 믿음은 깨지 마라. 너 때문에 교회 나간 사람 있다 가잖아. 목사님 앉아서 교회 나간 사람 있다 가잖아. 똑같은 얘기입니다. 옆 사람한테 당신 때문에 교회 나간다면 책임져 시작. 여러분 이게 무섭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고 싶습니까? 매를 맞고 싶습니까? 물어봐요. 하늘나라에서 상 받고 싶어? 매 맞고 싶어? 상 받고 싶죠? 그런데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거지 애가 오잖아요 이게. 나는 정말로 상 받고 싶죠. 내가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매 맞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우리 장미원 교회가, 우리는 뭐 하나님이여 쓰임 받게 주십시오 하지만은 나는 축복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너는 매 맞아야 되는데 부터 매부터 맞고 시작하자. 요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너 장미원 교회 매부터 맞고 시작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니네 교회 지금. 응?
제발 우리 교인들 나는 상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매 맞을 것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잘했으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거든요. 우리 장미원께가 하나님 앞에서 너 매부터 맞고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올 때는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나 상부터 받고, 아니야 너는 상 받기 전에 종아리거든. 매를 먼저 맡고 있어. 박래수 목사 너 장미원께 담임 목사지. 그래 인상이 바뀌면 너 매부터 맞아야 되겠다. 종아리 거더라 이놈아. 아닌데요 나는 상부터 받고 싶은데요. 아니야 너는 매부터 맞아야 돼. 하나 더 읽어보죠. 시작.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지 맙시다. 한 번 더 시작. 그 밑에 저기 파란 글씨도 읽어봐요. 시작. 교회 안에서 한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고 두루두루 살핍시다. 마태복음 18장 12절과 14절인데 읽어보고 말씀드리죠. 시작. 어떤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잊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요 마태복음은 내용이 같은데 사실 누가복음하고 사건이 틀려요. 아까 누가복음은 뭐 때문에 말씀하셨다고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 먹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은데 마태복음은 그 사건이 틀려요. 1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14절, 13절, 12절에 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어린 양, 여기 잃은 양 비를 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어린애 같은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얘기. 이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고 어른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른들은 힘이 있어요. 애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 애를 마음대로 이끌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구박도 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낮은 자로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살면 세상에 교만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짓밟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이렇게 어른과 같이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크다고 말하지만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을 보고 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춘 그 성도들을 보고 큰 사람의 얘기를 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변질돼가지고 어른 행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 나라에 가가지고 힘 있는 사람처럼, 능력 있는 사람처럼, 돈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설명의 말씀이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99마리가 날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누가복음에서의 양은 자기가 모자라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기 마태복음 18장의 양은 어떤 양이면요, 이른바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면 왕따 당한 겁니다. 왜? 힘없고 돈 없고 애 같으니까 그 99마리 그룹에 못 들어가고 한 마리가 쫓겨난 거예요. 이게 그걸 본 이 목자가 안 되지. 천국에서는 하늘에, 땅에서는 이 99마리가 큰지는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그 한 마리가 큰 거야 라고 하면서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아다가 99마리 가운데 넣어서 100마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사람이 바로 하늘에서 크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의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요, 왕따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요, 자기가 옛날에 한 마리 했다는 걸 모르고 말입니다. 지금은 세력이 모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딱 짜고 말이에요, 한 사람을 아주 짓밟아 놓는다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한비자
하는 중국의 그 법치주의 학자가 있죠. 한비자. 그 한비자의 그 세난편이라는 곳에 세난이라는 말은 남을 설득하기가 참 어려운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 세난편에 이런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도지죄. 읽어보죠. 시작. 여도지죄. 함자를 아시는 분은 보시겠지만 그 앞에 여라는 말은요, 남을 여자입니다. 남았다는 얘기예요. 도라는 말은 복숭아 도자입니다. 지자는 갈지자이지만 여기서 어조사 지자라고 하죠. 죄는 허물죄죠. 그 말이 우리말로 뭐라면 먹고 남은 복숭아의 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여도지죄. 한 번 더 읽어봐요. 머릿속에 남도록. 시작. 여도지죄. 이건 먹고 남은 복숭아의 죄라는 우리나라 말인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위나라 때에 왕이 굉장히 아껴준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게 미자아라고 하던가, 제가 기억에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이 얼굴이 잘생기고요, 미동이고 굉장히 사랑을 받았답니다. 이 아이가요. 이 위나라의 왕이 너무 이 아이를 사랑하다 보니까 이 신하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궁궐에서 소식 듣기를 지금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급한 마음에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너무 먼 거리가 있고 빨리는 가보고 싶었는데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있는 겁니다. 왕이 타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타는 말을 허락받지 않고 타면은 이 위나라법에는 손을 잘라버리는 그 법이 있었습니다. 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말을 타고 어머니를 만나러 간 거예요. 어머니의 그 환우가 중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왔는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신하들이 벌떼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지엄한데 어떻게 왕의 명령 없이 이 말을 타고 갑니까? 이 아이를 법대로 손을 잘라야 됩니다 했습니다. 그게 법치주의예요. 한비자예요. 그런데 이때 왕이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엄마 만나러 갔다고 그러잖아. 아멘 잘하셔야 돼. 이거는 엄마 만나러 갔다고 했잖아. 효심이 지극하잖아. 근데 뭘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들쑤적거려. 됐어 하고 덮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도 법을 어겼는데도 왕이 사랑을 덮으니까 싹 덮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과수원에 갔습니다. 과수원에 갔는데 과일을 막 따먹는데 복숭아를 따먹었는데 이 복숭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은 복숭아, 자기가 이렇게 한 번 먹은 복숭아 너무 맛있어 그대로 들고 가서 왕에게 준 겁니다. 왕이시여, 이 복숭아가 너무 맛있습니다. 자기가 먹다만 복숭아를 왕에게 준 겁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왕에게 드리는 것을 지가 먹는 걸 주느냐는 얘기예요. 이거 엄벌이 쳐야 된다고 신하들이 얘기했는데 이 왕이 이 아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한마디 합니다. 너무 맛있으니까 주고 싶어서 그랬겠지.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나를 얼마나 아꼈으면 지가 먹던 것이 너무 맛있으니까 나한테 주고 싶어서 그랬겠지 라고 이 신하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아이도 나이가 들어서 늙었습니다. 왕도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예쁘고 잘생기던 이 아이가 이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왕의 관심이 이 아이에게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중죄를 졌습니다. 그때 왕이 과거와 다르게 이 아이를 중형을 쳐서 내렸습니다. 이게 바로 여도지죄라는 거예요. 먹다 남은 복숭아를 준 죄, 이걸 부른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늘 변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요,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거기는 화가 임한다는 것이 여도지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세월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 것이고 한 사람만 집중해서 사랑하게 되면 법이 서지 않는다는, 이게 여도지죄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99마리의 양들이 자기네들끼리만 뭉쳐가지고 그 사람만 집중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 집착해가지고 말입니다.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새 가족이 왔는지 새 신자가 왔는지 이건 상관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노래하고 뭐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지제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이 흘러 마음이 그냥 아주 멀체 싸듯이 싸우고 말이 헤어져가지고 다시는 안 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여기 10년, 20년, 30년, 40년 믿음 생활 하신 분, 여러분도 초신자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새신자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새가족 시절이 있었습니다. 개구리 5천일 때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 사람에게 집중해가지고 말이에요. 거기에 꽂혀가지고 말입니다. 너니 나니 교회에서 직분 안 벌리고 뭐 언니니 동생이 이러다가 말이에요. 어느 날 시간이 가니까 세월이가 서로 미운 마음 생겨가지고 대판 싸우고 다시 보지 않는 이런 일들 말입니다. 두루두루 살펴봅시다. 교회는 말이에요.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99마리끼리 뭉쳐가지고 뭐 니니나니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왕따 당하고 있는 그 그룹에 들어오지 못하고는 한 마리 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크냐면 여기 99마리가 큰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며 눈물 흘린 그 한 마리가 양이 전국에서 큰 거예요. 장미연교회 우리 성도들 매 맞을랍니까? 상 받을랍니까? 저는 우리 교회 요즘에 매 맞을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너무 우리끼리끼리예요. 누구 때문에 교회 간다고 그러고 못 나간다고 그러고요. 교회 나오고 싶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유야 불문하고 말입니다. 제발 여도지대같이 한 사람만 너무 그렇게 집중하지 말아요. 두루두루 살펴요. 나 왕따 당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새가족 올 때 말입니다. 새신자 했을 때요. 다 나 안 돌아봐주고 말이에요. 지네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쑥떡국이라고 얘기했을 때 나 혼자 섭섭히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 가고 시간 가니까 이제 나도 이 99 세력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세력이 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 형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체질이 개선돼야 됩니다. 양심이 개선돼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이 개선돼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엄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매 맞을래? 상 받을래? 너무너무 저 그 말이 가슴이 아파요. 야, 너 장미연교회 매 맞을래? 상 받을래? 너는 상 받는다고 하지? 아니야, 너는 매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99대 1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99고요. 새가족들, 새신자들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 1이 99를 깨고 들어오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 1이 99를 치고 들어오겠습니까? 우리가 따듬어주고 우리가 챙겨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뭉칠 것이 아니라 한번 주변을 돌아봐 보십시오. 누가 그냥 왔다 가는지, 누가 그냥 눈물 짓고 가는지, 누가 가슴 아파하는지,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에 넘치길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만 집착하지 말고 두루두루 살펴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100마리가 되는 그날까지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그냥 아까 했었던 설교 정리합니다. 읽어보죠. 동량을 주지 마튼 쪽박은 깨지 맙시다. 교회에서 나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지 않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맙시다. 교회 안에서 한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고 두루두루 살핍시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교회 출석률 높입시다. 전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결석하고 있는 사람들을 챙겨서 앉혀놓읍시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애를 낳아야 되니까. 애를 낳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애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전도대로 하시되 우리 주변에서 지금 있는 성도들을 챙겨서 빈자리 채웠으면 좋겠어요. 한 30명만 더 앉으면 빈자리 꽉 찰 것 같습니다. 금년 말까지 빈자리 없이 챙길 수 있는, 주변 사람들 이미 등록해서 온 분들을 챙길 수 있는 99대 1이
100명이 될 수 있는 100마리의 양이 될 수 있는 축복된 우리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